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으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과 합하여서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깊이 뿌리 박히고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갈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갈 때 생각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내 눈앞에 열려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금년 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구속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루어져 가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 가운데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적인 자연 역사예요.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샘플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갈이라는 여잔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이 하갈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하갈에 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들이 전개되어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신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죠. 그때가 자그만치 75살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천신만고 끝에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도 않고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와놓고 보니 갑자기 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 본토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자기 터전이 있습니까? 토지가 있습니까?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내려갔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기근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좋은 대로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제 아내를 뺏기게 생겼어요. 영락없이 거기서 이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은금 폐물까지 가지고 가축까지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딱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딱 갖다 놓으셔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면서 살면은 돌아가고 고통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우리들이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돌아가고 넘어지고 거꾸로 가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간신히 두드러 맞고 나면 하나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또 신나게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한번 작살나게 두드러 맞고 나면은 간신히 한 개 깨달아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지 않으려면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그 자리에다 다시 갖다 놓잖아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모래 상수리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딱 갖다 놓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어떤 결정적인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둘 다 부강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부유하게 하고 롯도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목자들이 서로 다퉈요. 내가 어저께 여기 찜해놓고 갔다. 뭔 소리야, 진즉부터 우리 땅인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니까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은 떠납니다. 딱 보아하니 어디가 좋습니까? 요단 들이 좋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무엇 같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에덴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도 에덴 동산 같고 또 잠깐 갔다 온 애굽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요. 그래 놓으니까 아이고 삼촌 나는 저리 갑니다.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요단 들에만 거한 것이 아니고 점차 움직여갖고 소돔까지 가버립니다. 소돔까지 가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불신앙은 어느 날 딱 칼로 자르듯이 두부못 자르듯이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뒤로 돌아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 상관없어 이렇게 산 사람은 없어요.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는 타협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 타협이라는 다리를 충분히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유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드디어 불신앙으로 가죠. 자기는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가 좋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는 곳이 소돔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신앙과 롯의 선택과 하나님의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롯은 그곳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이 악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롯을 떠나보는 롯이 누굽니까? 정말 자식이나 다름이 없었잖아요. 그 롯을 떠나보내놓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자식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롯이 미련 없이 자기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리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저 소돔 땅은 영적으로 좋지 않는 땅인데 저곳에 가서 제가 과연 잘 이기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참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네 방패다 그래요. 그랬는데 롯이 큰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드디어 가서 가다 목숨도 잃고 재물도 다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물불을 안 가리고 318명 집에서 길리운 가신들 데리고 가서 찾아갖고 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단순한 롯은 내 조카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친척이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공동체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언약 공동체를 롯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큰 네 왕이 연합군을 맺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집에서 길리운 가병 한 300명 데리고 천에 갈 생각을 하냐고요. 목숨을 건 거예요, 갔다가. 그래서 거기에 갔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란 땅을 떠날 때는 저는 아브라함 믿음이나 롯 믿음이나 큰 차이가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삼촌이니까 얘가 좀 더 좋았을 수는 있어도 비슷했다고 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참 잘못하고 여러 가지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해도 아브라함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계속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넘어져도 또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됐네요. 또 자빠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진짜 부끄러운데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네요. 그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점차 어디로 가버립니까? 소돔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어디서 엄청나게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갑자기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나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놀랄 수는 있어요. 와, 하나님 진짜 계시네.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정말 부끄러울 때도 많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다져지는 거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오셔갖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놓고 나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이제 또 곧 나를 쳐들어온다면 내가 무슨 힘으로 저 연합군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두려워 말라 할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가 돼주마. 내가 네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좀 자식이나 하나 주시지.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도 아니고 그 시대에 자식이 없이 늙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에요. 불안해요. 거기다가 두렵기까지 해요. 거기다가 언제 나를 쳐들어올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다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자식 안 준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이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자기가 다메섹에서 온 자기 집의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시절에는 자식이 없으면은 하인 중에서 똘똘하고 똑똑한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삼는단 말이에요. 양자로 입적을 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이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조카입니다. 자식을 안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엘리에셀로 만족할 테니까 괜히 나한테 헛꿈 꾸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엘리에셀로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아니고 누구냐? 네 몸에서 자식이 나올 텐데 네 몸에서 나온 자식이 네 후계자가 되고 네 후사가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 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심심하면 나와가지고 너 하늘의 별 봐라. 별이 반짝반짝 빛내죠. 네 후손 저렇게 많이 줄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있다가 내가 무슨 것으로 어떤 것을 증거로 해서 그것을 믿으리까 그랬더니 짐승을 쪼개서 양쪽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했던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서로 동맹을 맺어. 우리나라 한미동맹 맺듯이 동맹을 맺어요. 그래갖고 그 동맹을 맺는 그 방법이 쫙 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다 놓고 그리고 둘이가 언약 맺는 당사자가 그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언약의 당사자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하나라도 이 언약을 어길지는 이 짐승처럼 몸이 쪼개질 것이다.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걸 하나님이 몸소 시행을 하셔요. 그러면서 거기에 횃불이 확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이 언약 체결자의 당사자가 되셔가지고 그리 지나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별까지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언약까지 맺었는데 짐승 쪽에서 양쪽으로 놓고 하나님이 그리 몸소 지내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어요. 하나님이라면 하시겠지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현실은 그 믿음하고 상관이 없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 믿음과 내 현실 사이에 너무 격차가 많은 거예요. 너무 격차가 많아.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별은 던져버리고 아들은커녕 딸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에 아멘 했던 것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하고는 너무나 괴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괴로워요. 그렇게 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10년이.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를 생산치 못하게 하였으니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산치 못하게 했으니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이제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10년은 자기들 부부끼리 해놓은 데드라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10년은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10년은 채워보자. 근데 10년이 지나도 사라는 신것 먹고 싶다는 소리를 안 해. 사라는 헛구역질을 안 해. 이달이나 저달이나 눈치를 봐도 변동사항 없음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사라가 있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생산치 못하게 했으니 하나님 섭섭합니다. 말이나 마시든가 별이나 보여주지 마시든가 맨날 부도수표만 띄워놓고 자식은 안 생기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자기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 이제 여자로서 애 낳을 수 있는 모든 생리적인 기능은 끝났어. 우리 남편까지도 끝나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자식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애굽에서 종으로 데리고 왔던 그 하갈이라는 애. 제가 참 말도 잘 듣고 똘똘하고 이쁘고 그런데 쟤하고 동침하시오. 그리고 자식을 낳읍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랬지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아브라함 몸에서 자식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사례도 알아요. 아브라함과 사례 가운데서 자식이 나온단 말이지 아브라함이 딴 여자 택해서 자식 난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악함이 어쩐 줄 압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싶은 그 틈새기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이라 그랬으니까 여자는 아무 여자라도 괜찮잖아. 그렇게 사례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서 어쩌든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보냈지요. 그랬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뭔 사건이 생깁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머리 쓰지요. 생각지 못한 역풍이 불어요. 롯 보세요. 롯도 저기가 좋네. 진짜 에덴 동산 같고 애굽에 들 갔네. 저기 가면 내가 재산 형성 잘 되겠네. 내 목축업 성공하겠네. 그러고 갔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빠져버렸어. 그곳을 볼 때 하나님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곳이 소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했더니 결국에 역풍이 불어서 죽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에서도 빠져나오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빌립도 벳사다 들판에서 사람이 남자만 해서 장정이 5,000명이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냥 따다닥닥닥 계산해보고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는데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제외해버리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계산은 딱 나와요. 사례처럼 계산이 나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역풍을 만나게 돼요.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주임 저거 별것 아니네. 아니 아브라함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애도 못 낳고 나이는 꼴깍꼴깍 먹어가고 분명히 문제는 자기가 임신한 것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리한테 문제가 있어. 이 여자가. 그래 놓으니까 임신도 못하고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만 하고 나를 종 취급하고 나는 이래봬도 나는 저 사람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눈빛이 불손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사가 불손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조롱하고 멸시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하갈이 안 그래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는데 얘가 자기 밑에서 고분고분하고 착실하던 애가 갑자기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아예 하기 싫다고 나 몸도 무거운데 당신이 일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멸시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여자냐 그러면서 멸시하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당한 이 모욕은 당신이 당하라고. 당신이 해야 된다고. 그거 읽어볼 때 자기가 갖다 밀어놓고는 이제 또 안 되니까 또 자기 남편 보고 또 네가 당하라 그러고 네가 잘못했다 그러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볼 때요. 사라가 이 하갈하고 동침하세요 한데 한 번도 이 눈치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냅두지 마시지 그러면서 들어가요. 그것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식이 주어지지 않자 아브라함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꼭 하갈은 아닐지라도 내가 다른 여자를 취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차마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그 말을 발설을 못해. 그러는데 그 마음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으니까 마침 정말로 고소원이나 불감청이요. 마음으로는 원하는 바나 감히 청하지 못했다 그 소리예요. 그랬는데 그냥 사례가 갔다가 우리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동침을 해버려요. 이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례라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요.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습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자식은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10년이나 기다려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요. 물론 지금하고는 조금 그 나이 계산이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래 놓으니까 여기서 더 늙어가면은 이제 낳고 싶어서 못 난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깜빡하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거부해버렸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거절감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그날은 무슨 선약이 있어서 같이 점심을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점심 먹자는 약속을 거절을 한 것이지 제가 그 사람을 거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거절감이 많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부탁을 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을 하죠. 그러면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거절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열등감에 쌓여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뭘 하자고 했는데 부인이 이러해서 내가 그것을 못하겠다 하면은 저 사람 상황이 이걸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일이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자식 갖기를 원하는 우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약속까지 하고 언약까지 지키고 짐승까지 쪼개고 그렇게 난리를 쳐주었으면서도 아직까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째 이상하게 여러분 이 사건하고 어떤 사건이 똑같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 사건. 그냥 그거 열매 주니까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냥 하갈 주니까 동침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복잡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가 먼저인데도 아담의 죄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책임지는 존재예요. 아내가 잘못했어도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책임지는 존재예요. 자식이 잘못했어도 그 자식의 잘못을 책임지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에요. 마누라 탓하지 마세요. 남자들 중에서 제일 쪼잔한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이냐 그러면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면은 예를 들어서 애가 공부를 별로 못해가지고 가나다 다 떨어졌다. 그러고 서울 근처도 못 가고 저기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있는 이름도 성도 들어보지 못한 국립대학은 좋아. 이름도 성도 들어보지 못한 어디 전문대를 갔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집에서 뭐대 깐디 자식들 공부 하나도 안 가르치고 아이고 우리 친구 아무개는 연대 의대 들었다네 그래. 그럼 너는 못하고 있었냐고 그동안. 너도 아버지인데. 자, 드디어 어떤 역풍을 만나게 됩니까? 아이고 생각지도 안 했어. 하갈 넣어줄 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이 하갈이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당신이 책임이라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책임이냐고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내 마누라 심부름 해주는 여자 종이요. 그런데 내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눈빛이 달라져.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85세가 되도록까지 오늘 또 자식 하나 내일 또 자식 하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세상에 얘가 임신을 해준 거예요. 눈빛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볼 때. 그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덩어리 탕탕 두드려주면서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라가 들어 환장하겠지요.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서 아이고 몸 조심해라. 무거운 거 들지 마라. 내가 보니까 그랬더라니까. 무거운 거 들지 마라. 조심해라. 그래 놓으니까 이 하갈이 지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제 간을 저렇게 키워놨으니 당신이 책임지라. 그래 놓으니까 또 이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쨌을 것 같아요? 동침하시오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 하란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도록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했고 거기서 우리가 뭐 있었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부가 되게 했고 거기 애굽에 내려가 갖고 거기서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또 이곳으로 인도했고 그러니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내 몸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방법을 써도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하갈과 동침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갖고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내 맘대로 해버리지 말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찌야 좋을지 모를 때 아브라함의 특징이 계속해서 재단을 쌓는 것이었는데 이때는 너무나 그 고통이 오래 갔어요. 10년이요 10년 이 땅에 온 지도 그 전부터 하면 그건 계산할 것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라도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가정에 책임을 지고 그 가정에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하갈을 불러갖고 얘야 네가 내 애를 임신한 것은 내가 잘 안다마는 어디까지나 너는 사라의 몸종이지 않냐. 그러니 네 주인한테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한테 섭섭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사라가 계속해서 볶는 거예요. 응? 오늘 또 저것이 나한테 눈을 흘기고 지나가더라. 뭔 일 하라 그랬더니 왜 그 일 내가 하냐고 당신이 하라고 애도 면나면서 당신이 하라고 그럽디다. 그러면서 계속 볶으니까 쏙 빠져버려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이니 삶아먹든 볶아먹든 너 알아서 해버려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막 사정없이 학대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견디다 못하고 드디어 도망을 갑니다. 자,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광야로 무조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어디 샘 곁에 도망가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배도 부르니까 힘도 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제목이죠. 그냥 하갈아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앞에다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 뭐예요? 너는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사레의 여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례의 여종의 자리를 떠나서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워준 그 자리 내가 진짜 싫어.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기다리면서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자식은 자식의 자리, 직장에서도 이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 네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례의 여종 하가라.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온 줄은 알죠. 나는 사례의 종인데 사례를 떠나 도망왔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나도 몰라. 어디로 갈지는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례는 아무 대책도 없이, 하갈은 아무 대책도 없이 그 광야 속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굶주림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책 없이 하갈이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가지고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하기 싫지요. 도망쳐 나왔는데 돌아가거라. 그냥 돌아가라 그랬으면 나 안 가요. 나 죽어도 그냥 이 길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럴 텐데 하나님이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소망의 말을 해요. 네가 임신을 했다. 그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얼마나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상담 심리학의 천재가 하나님이에요. 가장 지금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질문을 하셔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하갈한테만 한 질문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알면은요, 인생이 곁길을 안 갑니다. 내가 어디서 왔어? 우리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어디로 가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해야 될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가, 내가 바로 사례의 여종의 자리가 이 하갈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를 낳고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그 사랑의 극치가,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갈처럼 사례의 여종으로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인가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계속 물어보세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여기를 버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A, B 두 가지 길을 내가 가야 돼요. A, B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중에서 A는 내가 보기에 참 A를 택하는 것은 한 5, 6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 B를 택하는 것은 별로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A를 택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없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B가 혹시 하나님 뜻일까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빌립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이 주님의 평강과 이어질 때, 이쪽으로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이러이러한 좋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는데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닐 때는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려.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목적지를 정할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평강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냥 자기 하는 대로 그냥 해버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예를 한번 들었는데, 아무튼 어찌저찌 해가지고 언니가 뭐 자기 아들 결혼하면 집을 하나 알아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막 적당한 이제 한 20평대 아파트를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보다는 차라리 분양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또 신문을 열심히 뒤졌어요. 그랬더니 저거 어디에 분양을 하는데, 이 조합주택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조금 그 조합원 수가 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처음에 작년에 분양했던 그 분양가 그대로 조합원 수를 다시 모집한다는 그것이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남의 집 사는 것에 내가 열심을 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전철 타고 뭐 타고 해가지고 모델하우스 가서 보고 거기 현장 또 답사하고 형부 보고 나오라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거 괜찮겠어. 그래갖고 일단 200만 원을 이제 일단 가계약금처럼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200만 원을 걸었어요. 이제 제가 하면 이제 그때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할 생각이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200만 원을 딱 걸어놨는데, 집에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언니는 이게 되고 나는 안 될까? 똑같은, 여러분, 이 사안에 똑같은 사안이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하셔요. 내가 생각하냐, 우리 언니는 자기 둘째 아들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했고, 나는 그걸 딱 보니까 그 금액에 분양을 하면은 입주할 때 되면 못해도 1억 5천에서 2억 가까운 시세 차익이 생기겠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한 거예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 집을 한 것이고, 우리 언니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요. 그래서 한 이틀을 도저히 마음에 평강이 없어. 안 되겠더라고. 돈 벌 것은 훤히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나는 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걸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빨리 돈 못 내드린대요. 그래서 빨리 안 내줘도 되니까 나는 끊고 이제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 200만 원을 되돌려받고 끝냈어요. 제 예정대로 뭐 입주할 때 되니까 1억 5천, 지금은 뭐 엄청나게 더 불어났었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돈 벌 수 있어. 훤히 보여. A를 선택하면은 분명히 좋아.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지대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철학적인 질문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끼게 봐야 일개 여종, 나이도 별로 많이 먹어야 20살이나 먹었을까 말까한 그 여종한테 왜 던지시겠습니까? 네 인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나를 개입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있는 인생, 네 인생의 계산 속에 계산 딱딱딱딱 하고 좋아 보이네 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있어 보이네 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네 인생을 개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다못해 이 종으로 살았던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압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요. 다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따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삼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 예수님 말처럼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기 바란다는 거죠. 자, 이 하갈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고통을 들으셨어요. 고통을 들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고통은 모르실까요?
오늘날 우리의 아픔은 보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묻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갖다가 내 계산 속에,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오냐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내 뜻이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신전도사님이 전도할 때 동행하다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할라크라 그랬어요.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따라오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걸음 가면 나도 같이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면 나도 같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키워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갈은 들어와서 이제 애를 낳기까지. 그런데 하갈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서 점점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드디어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 조종하고 이삭이 나오고 난 후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하면서 그랬어요. 이 장을 큐티하면서 아브라함도 이해가 된다. 사레도 이해가 된다. 하갈도 이해가 된다. 잘못한 것 없다. 잘못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 우리가. 애를 빨리 줘버렸으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애를 빨리 안 주셨을까요? 이 이삭은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아니에요. 뭡니까? 도저히 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힘이 있을 때는 자식을 안 줘. 모두가 다, 남자도 아브람도 자식 낳을 능력을 상실하고 사라도 자식 낳을 능력을 상실하고,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식을 주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고 깨끗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한 구속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누구냐 그러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보통 집의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나 아니에요. 자, 디모데서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았어도 육체의 자손, 이 육체는 이 육체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행위를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뜻대로 지 맘대로 하고 살아서 나온 자식이 육체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육체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 그래요?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온 이 이삭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계보를 이루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금년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스마엘을 이달도 낳고 세 달도 낳고 계속 이스마엘만 낳는 사람으로 살겠냐고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육체의 자식이에요. 아니면은 제일 못하는 것이 우리가 기다림이잖아요. 사람도 못 기다리고 때도 못 기다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하고 그때마다 무릎 꿇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나와지는 것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정말로 금년 1년은 우리가 이삭을 낳아야 돼요. 언약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와지는 이 성령의 열매는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언약 속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귀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남 탓하지 맙시다. 남편은 아내 탓하지 마십시오.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는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안 만나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났다면 과연 남편의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가 이렇게 고생스러워.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 사람이 그래서 1%라도 아닐 수도 있겠네 할 때 겸손해지시라고요. 이 질문이 겸손이에요. 자, 남편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여자가 나를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더 배려하고 더 챙겨주고 더 사랑이 많은 그런 남편을 만났다면 내 아내의 일생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요. 그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랬겠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이것이 우리는 그냥 흔히 쉬워요. 왜냐면 아담이 그냥 왜 선악과 먹었냐?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너는 왜 그랬냐? 저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나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예 딱 그냥 저 아담 때부터 흘러내려오던 DNA이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하지 나 때문에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해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집은, 이 가정은 한 나라라고 보셔도 되고 한 교회라고 보셔도 돼요.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에 살아가는 삶은 할례받는 삶이에요. 구별된 인생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개 남편들이 술 마시면 부인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술 먹냐고 야단쳐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한 것은 별로 신경 안 써.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죄라면 성령 충만 못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하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써. 술 취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술 먹는 것만 야단을 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내 죄를 보게 하셔. 내 죄를 보면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요. 아이고, 나나 당신이나 엇비슷하네. 이 잘못한 나나 저렇게 하고 있는 저 사람이나 거기네. 내가 잘난 척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겸손한 자세로 나가기 시작하죠. 자, 아브라함과 이 자식이 없는 사건 속에서 10년이라는 세월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깁니까? 우리 같으면 10년 못 겨달려요. 10년이라는 이 세월 이제 매듭이 지어졌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사건에 마무리를 지시죠.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찾아오셔요. 아브라함하고 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찾아오셔. 왜 안 찾아옵니까? 이스마엘 낳은 것이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구원 역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지가 지 알아서 육체의 자식을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13년이나 침묵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17장에 가면은 99세가 됐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자라 그래요.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라. 나는 전능자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왜 너 못 믿냐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 자식 낳을 수 없는 100세 아니라 200세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자식을 줄 수 있는 나는 전능자다 그거예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니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고 말이에요. 안 되겠으면은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갈 창세기를 보면서 요즘 창세기 큐티하죠.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맨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진짜 하나님 언약 맺기 좋아하더라고. 아담하고도 언약을 맺지,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지, 아브라함하고도 맺지, 막 줄줄줄줄 뭐예요? 하나도 인간은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어.
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요. 인간은 맨날 툭 떨어지고 툭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불러갖고 또 언약 맺어, 또 불러갖고 또 언약 맺어.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끝없이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엉뚱한 짓 해. 저 새끼 이제 내 자식으로 안 쳐. 그래놓고 안 친 사람 없어요. 또 불러갖고 야 네가 그러면 되겠냐고 또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면서 야 하나님하고 맺은 이 언약도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킬 마음도 없구나. 너무도 쉽게 버려버리는구나. 그 속에서 언약 백성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물으면서 결국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을 지금 사람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 보세요. 놀랍게 바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같이 걷고 싶어 할 때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네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렇게 끌어올려 가십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크고 잘 자란 문제처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은 여긴데 내게 주신 믿음은 여긴데 내 현실은 도저히 그것하고 상관없는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갭을 좁히시기 바랍니다. 그 괴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통치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주관하시도록 계속해서 나를 내놓는 겸손한 자세 속에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금년 연말에는 하나님 참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참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아브라함 가정에 참 어려움이 아버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기다렸지만 하나님 자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갈을 동침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산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욱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갈의 고통도 아시고 사라의 고통도 아시고 아브라함의 고통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고통과 이 침묵을 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금년 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이러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결정해보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